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54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오늘 이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이 참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내가 해줄게, 너희는 나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은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허락이고 약속이라는 전제 아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자리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질문은 어떤 율법사의 영혼의 갈등이기도 했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질문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죠. 자, 그런데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런 영생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어야 하지요. 실제로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이 주신 계명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됐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지금 율법을 볼 때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이것을 그저 안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범했으면 율법을 범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떤 조항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범하지 않으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율법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기 안 했거든요. 그 율법 하나를 가지고 수백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행하고 행하지 않고 하고 안 하고를 다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는데 진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율법사는 바른 대답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율법사의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고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왜냐하면 율법의 전문가인 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본질, 사실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통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율법사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해가 똑같다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이제 증명이 된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때의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이 질문은 자기가 율법을 알기는 바로 알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될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지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만들어낸 이런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지금 이제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의 거리는 한 36km 된다고 성경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그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되어 있지요. 사실 그 길은 상당히 엄침한 길이라고 하네요. 도둑들이 주로 숨었다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엄침한 아마 골짜길인 것 같습니다.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아마 사람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거기 종종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거의 죽게 되어 피 흘려 누워 있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뒤를 따라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기는 봤지만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기도 이런 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오래오래 그대로 두면 죽어버릴 사람이에요. 아마 그 강도 만난 자가 거기 누워서 좀 살려달라고 호소를 아마 했을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인기척이 있을 때 뭔가 좀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나갔어요.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성직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키라고 또 가르치는 이런 율법의 해설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이 죽음 직전에서 도움을 구할 때에 그들은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지요. 그런데 그 뒤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제 오늘 주인공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주인공이 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빨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음하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여행하다가 필요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이런 아마 비상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죠. 아마 그 당시에 치료제로서 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말에다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건건히 태우고 말을 타고 가는 이 환자의 상처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걸으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막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주막집에 이 환자를 이제 부탁을 하고 그 환자에게 사용될 비용도 다 맡기고 그리고 혹시 이 돈으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줄 테니까 이 환자를 좀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사마리아인은 자기 길로 떠났어요. 사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그 질문이 궁금했던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안 했어요. 참아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상당히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원수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민족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율법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고 반문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여전히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경시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사실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청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자, 다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대소망 54장 맨 서두에 적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참 부담스러웠어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 보세요. 참된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그 진정한 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안식일에 단정하게 입고 가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그 예배 절차에 잘 따르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가서 또 봉사하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충성을 하고 결석 안 하고 11조 잘 내고 이렇게 하면 그냥 신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걸 열심히 잘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읽을 때 저는 이 책이 읽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걸 해야 영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진정한 사랑으로 내 주변에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진실로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주고 만져주고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은 뭐 조금 동정심 같은 거는 가질 수 있겠지요. 뭐 어려운 집에 가서 뭐 쌀 뭐 얼마 사다 주고 뭐 옛날에 라면 사다 주고 과일 좀 사다 주고 뭐 이렇게 봉사랍시고 도루과해서 활동하는 이런 일에는 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이 뭐며 그 정신을 가진 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이 깊은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제 마음이 가서 만나지를 못해요. 아마 저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봤다면 무서워서 빨리 도망을 갔을 겁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잖아요. 제가 늘 제 처음 신앙 고백을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저를 인도하신 그분이 나에게 처음 신앙으로 만나주신 분이거든요. 제가 그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됐을 때 하루 종일 이사야 53장 앞에서 읽고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 가슴에 빛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성령의 역사의 시간을 제가 가진 그날에 제가 제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하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슨 일을 하고 사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이후부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하고 제가 다시 시대소망에 제가 가장 거북스러워했던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아멘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가? 이미 제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왔다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럴 때는 100%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30년을 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랬죠. 그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시대소망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이 돼야 되는지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본질을 얘기했고요. 이 율법을 우리 안에 심어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선물이 바로 율법의 본질, 의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리고 내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을 알게 되니까 그 알미, 그분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게 뭐예요? 전체입니다. 그분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 계실 때에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나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는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찔림받고 멸시받고 곤욕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받았다. 그러니 너는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벗어나라.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 저주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깨달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이걸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 독생자를 내가 믿으면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론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놀라운 구속의 과학이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경험으로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제가 만난 이후에 제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주님, 저는 주님께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 마음에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 마음은 주님이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저를 쓰십시오. 제 모든 걸 가져가십시오. 저는 주님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런 헌신을 했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살아온 인생, 가진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와 내가 살아갈 내 인생, 이 모든 것을 그날에 제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험,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굴복되는 경험, 그 경험을 한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요. 왜? 그것이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오는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제가 오늘날까지 포기할 수 없고, 주님도 나를 포기 안 하셔서 함께 걸어오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하는 게 없어졌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은 말씀과 내 일이 일치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거의 40년이 가까워오는 이 긴 세월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허물이 많은 이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끄시는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보일 때 예사로 안 보이지요. 아, 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 마음은 여전히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온 일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들이 내 집에 와서 내 안방에 와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런 생활을 제 한평생을 통해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고 더럽지 않았고 불쌍하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 애정을 가지고 영혼을 볼 때에 그 영혼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 영혼이 마음이 열려 복음을 갈망할 때는 그저 내 집에 재우고 먹이면서 복음을 넣어줘서 보내려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그런 일이 되더라는 거지요.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게 아닌데 예수님 떠나서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가지를 키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새겨주겠다는 것이고 그 품성을 가졌을 때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안에 모든 율법의 조항들의 가지들이 열려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체가 되는 그 사랑이신 복음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몸통에서 나오는 가지 하나하나를 붙들고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가르치고 행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 사랑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율법이 복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거절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 재림 교인들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에 우리가 해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도 모르고 철저히 규범을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율법사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본질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의 율법이다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계명을 지키던 거라는 것을 알지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사처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지 않으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제7일 날 교회 간다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안식일장에서 이거 공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경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경험이 이루어져야 바로 이 율법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은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그 안식일 회복이 뭡니까?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날짜 회복 가지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정신으로 품성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품성을 회복받아야 우리의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서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사탄은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해서 온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자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장로님 부부가 와서 지금 되어가는 세상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경배받을 수 있는 사탄의 법을 온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할 때에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끌려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될 뿐 아니라 그 율법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율법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이고 안식일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를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셔야 율법 회복이 될 거 아니냐. 그 경험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진지하게 신앙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고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진지한 얘기들을 좀 나누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월 보내고 살면 되는 게 아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된다. 그리고 내 전체를 그분에게 굴복시켜야 된다. 저도 지금 그 경험을 날마다 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그럴 때에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참 이 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의 삶은 이사야 58장에서 주는 이 의료 선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61장에서 그분의 사명을 발표하신 그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얽매인 자를 풀어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사야 58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그 사업이 이 시대의 안식을 회복하는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의 이웃은 사탄에게 상처받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
그들은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랍비들에게서 이 민족적 차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 외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들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 대우를 한다든지 우리의 이웃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공부에서 우리는 이걸 지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자리 잡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지금 다시 적응을 해야 되고 기반을 세워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요, 요즘에는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집에 읽잖아요. 제가 배대를 나와서 뭐 어떤 요양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건에 옆에 센터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 지금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요양원을 하는 줄 아는데 제가 요양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우리 현미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틈틈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책을 만들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틈틈이 나는 시간에 우리가 이웃을 방문하고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내가 사는 동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좀 찾아 나가보자. 그래서 우리 이웃에 정말 요양원도 갈 수 없고 병원에 가도 도움이 안 되고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가정에 가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과일식을 어떻게 시키고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해주고 건강식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또 잘하는지 확인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집집을 방문하면서 이 의료 선교를 가정 방문을 해서 이런 방문 의료 선교를 하면 되겠구나.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골방에 누워서 힘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상하궁전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찾아다니셨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고을마다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거기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실천하시면서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설교를 그분은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 가르치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직접 주었을 때 그 영혼들이 영적 육적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 있는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시고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내보내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지요. 바로 그 일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소망 54장을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 가슴에 심게 하셔서 저도 이런 사람으로 변화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새로운 시작을 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